2장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를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익은 것을 보고 석달 말씀을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갈대산을 가져다가 역청과 아무지를 싫어하고 아기를 거기 하나 아이가 갈대산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행위를 알려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하여 아이방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아이방을 버릴 때에 그가 갈대산의 생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께서 유모를 가져다가 이 아기의 젖을 먹게 하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떡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그래서 건져내었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건강하세요 인사하십시다. 건강하세요. 믿음이 제일 귀한 재산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하세요. 또 여러분 이렇게 밝은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구원성리를 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성리를 보라. 아멘. 창세기 1장을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장의 내용. 야곱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아들들 또 손자 손녀들 모두 몇 명이 애국으로 이주를 하지요? 70명. 네, 70명. 여러분 참 기억력 좋습니다. 70명. 네. 70명이 애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자, 뭐 때문에 이주를 했지요? 그렇죠. 가뭄 흉년. 네. 가나안 땅을 비롯해 그 지방 전체, 그 중동 지방 전체에 기근.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안 오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에는 이미 양식이 풍성하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 흉년을 피해서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 애굽 땅 넓은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지역에 정착을 하죠? 고센 혹은 라함셋. 같은 지역입니다. 고센이라고도 하고 라함셋이라고도 합니다. 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고센 땅에 정착을 한 야곱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지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애굽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애굽에 미치는 영향력,
그 영향력은 무엇이었지요? 첫째는 종교. 자, 이스라엘 민족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신론주의, 신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자, 이런 종교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애굽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정치계에 진출하는 사람, 또 문화계에, 또 교육계, 사회 여러 분야에 야곱의 자손들이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했던 야곱 12아들들, 그 손자들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태어난 2세, 3세, 4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가 또 한 번 바뀝니다.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 왕조는 투투 1세 모세라고 하는데, 이 왕이 왕위에 오르자 가장 첫 번째로 내놓은 정책이 무엇일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을 막고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고 어떤 일을 시키죠? 중노동을 시킵니다. 중노동.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설 현장에 동원시킵니다. 흙을 이개고 벽돌을 만들고 바로 왕을 위해서 북고성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들로, 밭으로, 논으로 농사일을 전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에서 밤중까지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립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2절. 자,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번성하고 더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영향력을 더 크게 미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왕의 정책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 왕이 또 새로운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 정책은 뭐죠? 네, 히브리 산파를 조용히 불렀어요. 그 이름을 아십니까? 네, 성경 보면 되지. 이럴 때는 컨닝하세요. 네, 시프라와 부하. 예, 이름 참 어색합니다. 네. 자,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를 왕이 은밀하게 왕궁으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원래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를 낳으면 이 아이를 이렇게 산모가 이 아이를 낳으면 그때 봤잖아요. 이렇게 산파가 도와주는 거 옆에서. 그러면 남자 같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 딸이면 살려줘. 그런데 산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 이 아이를 살렸어요. 자, 왕의 두 번째 정책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왕은 여러분 절대자가 아닙니까? 이 당시에 왕하면 이건 절대자예요. 왕의 체면이 완전히 구긴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실패로 다 왕이 패한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 왕이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로 더 강력한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 세 번째 강력한 정책이 뭘까요? 출애굽기 1장 22절. 자, 다 같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세 번째 왕의 강력한 정책이 뭐예요? 자,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두 번째는 산파들에게 은밀히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는 애굽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를 어디에 던져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여러분 나일강 아시죠? 한강 정도가 아니에요. 나일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이 세 번째 정책은 너무도 완벽합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이거 여러분 왕이 보좌에서 한 말은 이건 법이에요. 법 절대적입니다.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히브리인 아이들은 고추를 달고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집어 던져야 돼. 네, 무조건 던져야 돼. 그럼 딸 낳은 게 좋아요? 아들 낳은 게 좋아요? 당연히 딸 낳아야지. 그러니까 이때 히브리 상상해요. 히브리 엄마들이 얼마나 걱정했을까. 아이를 이제 임신했어요. 이놈이 딸이냐 아들이냐. 요즘 같으면 그냥 알아버리는데 이름이 딸이냐 아들이냐 얼마나 고민했을까. 하나게 아들을 낳으면은 어떻게 이 아들을 내 손으로 나일강에 갖다 집어 던져야 되는데 딸이면 좋겠다. 딸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자, 2장 1절. 저 히터 꺼주실래요? 그거는 또 춥다고 그러실 텐데 좀 낮출게요. 그래, 좀 낮추세요. 눈꺼풀이 무거워진 분이시죠. 그래서 너무 더우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자, 2장. 자,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정신 차려요. 자, 2장 1절 시작.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내 여자에게 장가하라. 자, 여기서 레위. 자, 레위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 야곱의 아들 12. 12명이에요. 그럼 레위는 몇 번째 아들이요? 세 번째. 아, 그걸 어떻게 하신대? 나 이거 모를 줄 알고 물어봤는데. 아, 수준이 대단하신. 세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그럼 직업이 뭐예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레위 가족은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아 자기들이 살 집과 가축 키울 정도만 기업을 받고 농토를 농사지을 기업이 없어요. 왜? 기업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이야. 그래서 레위 가족에서 제사장도 나오지요. 성전 봉사자가 나와요.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나온 것으로 생활을 했어요. 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자, 여기 한 사람 남자입니다. 혹시 이름을 아실까요? 아무라. 네, 우리 한번 받아가십시다. 아므람. 아무라. 아므람 아무라. 총각입니다. 아므람 총각. 자, 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아므람 총각이 가서 누구에게 장가들었어요?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럼 레위 여자 이름은 요게벳. 요게벳입니다. 자, 받아가세요. 요게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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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게벳. 예. 자, 그래서 아므람 총각과 요게벳 처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부부가 됐어요. 자, 부부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2절 자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이제 결혼했습니다. 자, 요게벳이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첫 아들일까요? 아니죠. 자, 첫 아들이 아니고 이미 결혼해서 남매를 낳았어요. 그 남매 이름을 혹시 아세요? 아론, 미리암. 아론과 미리암. 미리암이죠. 그렇죠? 예, 아론은 모세보다 3살 위요. 그리고 미리암은 또 그 위고. 예.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첫 아들 같은데 첫 아들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될 뿐이지 이미 결혼해서
미리암 큰 딸을 낳고 또 큰아들 아론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세 번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세 번째 아들을 낳은 겁니다. 자, 세 번째 아들 이름이 이제 10절에 내가 나오는데, 자, 그 이름은 누구죠? 모세. 누가 지어줬어요? 공주가. 공주가 지어줬어요. 희한하죠? 예? 아니, 엄마 아빠가 이름 지어준 게 아니라 공주가 이름을 지어줬어. 자, 이제 배경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임신의 아들을 낳고, 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자, 이 아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잘생겼다. 자, 잘생겼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외모가 아름답다. 그냥 문자 그대로 외모가 참 아름다웠어요. 뭐 아이들은 다 이쁘지요. 안 이쁜 아이 없잖아요. 아이들은 다 이뻐. 다 보면 천사야. 그런데 이 아이는 더 특별히 외모가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잘생겼다. 이 말은 내면적으로 순결하다 그런 뜻이에요. 내면적으로 순결했어요. 그래서 외모가 아름답고 내면적으로 순결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가 이 세 번째 아들을 낳고 몇 달 동안 숨겼어요? 석 달 동안을 몰래 숨겨서 키웠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커져요. 커져서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저 집 언제 아이 낳나 봐? 애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들인가 딸인가 확인하고 아들 같으면 강제라도 뺏어다가 나일강에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100일이 다 돼가니까 이 아이가 울음소리가 커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제 생각해 볼 말씀은 몇 달 동안 숨겨 키웠어요? 석 달 동안을 숨겨 키웠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왕의 명령이 내렸어요. 그 명령이 뭐예요?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 이거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왕명을 어기면 그 부모 또 아이 가족까지 모조리 죽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명을 어기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왕자라도 못 살아요. 공주도 안 돼요. 그런데 히브리인이 왕명을 어겼다. 이건 가족 전체가 몰살입니다. 가족 전체. 자, 그런데 왕명을 거부하고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린 거예요. 석 달 동안을 지켜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한 생명.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사람을 무엇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그 사람의 외모? 학식? 아니면 재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보시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외적인 걸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내면, 생명이요, 생명. 우리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은 어린 생명을 너무 소중히 여긴 거예요. 물론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까 당연하지요. 그러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돼. 그리고 왕명을 어기면 자신이 죽는 거예요. 가족 전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왕명을 거역하고 아이를 석 달 동안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생명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당연히 내가 낳은 자식, 내가 기른 자식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어서
사람의 한 생명을 우리가 정말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 추수감사절 지키면서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라고 했습니까? 사랑이죠, 사랑. 이웃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멘. 섬김의 대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그러나 미움이 있는 곳에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분쟁이 있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악한 일들만 있을 뿐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한 영혼 한 생명을 사랑했어요. 그 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왕명을 거부할 수가 있었고 한 생명을 살려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한 생명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므람과 요게벳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담력,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요게벳과 아므람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더 확신했어요.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성경 한 군데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히브리서 11장 23절. 히브리서 11장 23절. 자,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 2장의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신약시대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려운 거 있어요. 무서운 거 있어요. 무엇입니까? 질병이십니까? 아니면 노쇠 현상입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자, 우리가 지금 내 마음이 떨리고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무엇 때문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조명해 볼 때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당시에 왕명을 어기는 가족 전체가 다 몰살이에요. 근데 아므람과 요게벳은 왕명을 단호하게 거부한 거예요. 왕명을 단호하게. 어디서 이런 힘과 용기가 나왔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조금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뭐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뭐 때문에 낙심합니까? 뭐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리고 힘들어 하십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을 생각해 보세요. 왕명을 어기면 즉시 가족이 몰살하는데 단호하게 왕명도 거부할 수 있었어요. 이 용기,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지불하시고 예수님을 희생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살려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참으로 너무도 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떨 때 보면 내 환경을 보니, 내 여건을 보니, 내 자신을 보니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게 없어. 뭐 내세울 게 없고 모든 것이 감추고 싶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약해지고 내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초라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을 죗값으로 지불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너무 즐거워하셔요. 너무 기뻐하셔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을 그렇게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우리는 참으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갖추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는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나무남과 요괴처럼 왕의 명령이라도 거부할 수 있는 이러한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용기와 힘을 우리가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므람과 요괴벳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기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였기에 왕명도 단호하게 거부할 수가 있었고 그 한 생명을 석 달 동안 지켜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생각이 먼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은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더 용기 있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3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3절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기는 버렸어요. 버리기는 버렸는데 어떻게 버렸느냐? 그냥 강물 속에 탁 던진 게 아니죠? 어떻게 던졌습니까? 갈대 상자. 갈대. 여러분, 갈대 아시죠? 이 갈대는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데 이렇게 뭐 농기구로도 만들기도 하고. 자, 이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했어요. 뭐 물건 담는 이런 상자로 사용했는데 이 집안에 있는 갈대를 가져다가 이걸 어떻게 했어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이거 왜 칠했을까요? 그렇죠.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방수제예요. 역청과 나머지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방수제. 예, 물 스며들지 못하게 방수제를 잘 칠하고 바른 거예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 어떻게 해요?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강물에 띄워보낸 게 아니에요. 갈대가 있으면 갈대 사이에 둔 거야. 그래서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아요. 갈대 사이에 갈대가 딱 걸려서.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확신이에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칠을 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당연하지요. 기도했지요. 그 내가 낳은 이 핏줄, 이 아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물이 들어오면 그냥 죽어요. 강물에 갈 때 위에 올놓자마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방수를 바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지금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제 생각에는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니 아이를 지금 버리는데 뭐 먹을 게 입으로 들어가요? 그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저는 틀림없이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지켜달라고,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갈대 상자에 방수를 입히고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 그 갈대 사이에 갖다가 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기도입니다. 물론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신앙을 볼 때에 기도했어요. 아이의 생명을 그냥 갖다 버렸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작은 일, 큰 일, 모든 일을 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기도 없이 내 생각대로 즉흥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힘으로 그냥 할 수 있다고 그냥 툭툭 덮어놓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세요. 기도하면서 큰 일도 작은 일도 기도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교회 가시고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잘 방수질하고 이제 아이를 상자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았어. 뚜껑까지 닫았어. 나일강가에 이제 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4절 봅니다. 4절. 자, 4절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그의 누이. 여기 누이가 누나가 등장해요. 이 아이의 누나. 혹시 이름을 아세요? 미리암. 네, 미리암. 다 알아버려 뭐든지. 미리암 알아보죠. 미리암. 자,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미리암에게 이제 시킬 거예요. 갈대 상자에 몰래 살짝 갖다 아이를 이렇게 놓고 아이를 불러놓고 야, 내 남동생 이거 이대로 두면 죽는다. 이거 어떻게든 네가 멀리서 잘 살펴라. 네? 당연히 엄마 아빠가 당연히 시켰지요. 아이가 혼자 가서 뛰어갔어요? 아니에요. 네? 엄마 아빠가 시켰어요. 상자가 이게 뭐 물에 떠내려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네가 잘 살펴라. 그래서 멀리서 지금 상자를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5절. 자,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를 보내어 가져다가. 야, 여러분 이거 기적이 아닙니까? 이거 기적이요. 아니 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놓고 이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돌아서서 집에 가서 이제 딸 미디암을 보냈어. 이 상자가 어떻게든 살펴라. 그러자 바로의 딸이요. 바로의 딸이면 누굽니까? 공주요, 공주. 아, 공주가 나일강으로 그 시간에 목욕을 하러 나오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섭리요. 아니 공주가 괜히 쓸데없이 나왔겠어요? 이 시간에 타이밍이 딱 맞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요. 그래서 공주가 이제 시녀들을 이제 대동을 하고 강가로 와서 이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고. 자, 근데 목욕하러 나와서 보니까 갈대 상자에 갈대 사이에 상장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상장 하나가. 저게 뭘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상자가 보이는데. 그래서 신녀를 시켰어요. 신녀를 시켜서 그 상자 건져와봐. 건져왔어요. 자, 건져와서 어떻게 됩니까? 자, 6절. 자, 시작. 열고 아기를 보니 아름다우니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되 이는 신의 사람의 아기로다. 자, 이제 신녀가 상자를 건져왔어요. 그 상자를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누구예요? 아기가 울어요. 그런데 애굽인의 아들이요, 히브리인의 아들이요. 히브리인의 아들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그걸 푹 던져버려야지. 푹 던져버려야 돼. 그런데 던지지 않고 아이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를 불쌍히 여겨. 이게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 왕의 딸이니까 자기 아버지 부왕이 히브리인 아이 나중에 던지라면 던져야죠. 근데 어떻게 감히 아버지 부왕의 명을 어기고 그 아이를 살립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공주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이를 나일강에 못 던진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이가.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우리 한번 받아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 여러분, 불쌍하다 하니까 이거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지나가는 뭐 거리 보고 참 저 거지 참 불쌍하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참 환경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불쌍히 마음이 드는 것은 이거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자, 공주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그 어린 생명을 나일강에서 살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지요? 안 하시나? 네, 하지요. 해요. 부부싸움 하지 않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그래, 맞아요. 저보다 더 잘하시네. 여러분, 불쌍히 여기세요. 쉽지 않지요. 여러분, 이 남자들이요, 젊었을 때는 호랑이요. 근데 나이 들어가면 고양이가 되고 정반대요. 아내는 나이가 들어가면 더 강해져요. 근데 남자는 더 부드러워지고 더 약해져. 근데 한 가지, 고집은 안 변해. 그거 참 이상하다. 아니, 나이가 들면 고집이라 좀 약해지잖아요. 고집은 그대로 살아있어. 그런데 약해, 남자는. 그 약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앞에서 앉아서 괜히 혼자서 눈물을 흘리네. 혼자서 뭐 때문에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 남자들이 약해요. 좀 잘 좀 봐주세요. 네, 잘 좀 봐주세요. 그래서 서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럼 부부싸움 할 일 없잖아요. 내 아내 얼마나 불쌍합니까? 꽃다운 20세 그 예쁜 나이에 와가지고 고생 시켰잖아요. 우리 남자들 자기 아내 고생 얼마나 많이 시켰어요. 고생 시켰잖아요. 불쌍히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들, 남자는요 60, 70 되어가면 사람이 정말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져. 그냥 불쌍히 여겨요. 이제는 아내 없으면 못 살아. 근데 여자는요 남자 없어도 혼자 잘 살아요. 근데 남자는 아니야. 남자는 혼자는 살기 힘들어요. 네,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아멘. 우리 남편 계시는 분, 아내분들 남편 불쌍히 여기시고, 아내 계시는 분들 우리 남편들 아내 불쌍히 서로 불쌍히 여기면 뭐 싸울 일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싸울 일 있어. 불쌍한데 못 싸워.
싸울 일 없지요.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는. 자,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이 바로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이 마음이 어린 생명을 살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면 아멘. 우리가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어린 생명들, 어린 생명. 여러분 지금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이 추운 날 요즘에 옷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뭐 파카 하나만 걸쳐도 춥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파카가 어디 있어요? 파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잠바 내가 입었나 잠바를 안 입었나 기억도 없어요. 그냥 한 겨울에도 고무신, 여러분 고무신도 겨울에 얼마나 찹니까? 다 발 얼어 터지고 그냥 손도 얼고 그냥 그렇게 춥게 우리 자랐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좋은 옷에, 좋은 신발에 그냥 모자란 게 없어, 부족한 게 없어. 또 공부도 지가 하기 싫어서 안 하지. 우리는 어렸을 때 뭐 학원이 어디 있어, 학원이. 요즘 아이들은 지가 하기 싫어서 안 하고 그냥 요즘 아이들은 너무 환경이 좋아. 자, 그런데 안 좋은 게 하나 있어. 뭐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세상이 참 깨끗했어요. 그렇잖아요. 참 깨끗했고 사람들이 순수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교육, 문화 모든 것이 다 발전해 있는데 세상이 죄악으로 어두워졌어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노아 시대를 방불하여 노아 시대 더 이상입니다. 노아 시대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말씀 배웠지요. 그냥 죄악이 세상이 꽉 찼다 그랬잖아요. 오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죄악 세상에 꽉 찬 세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자식은 물론이고 남의 자식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자, 공주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어린 아이를 죽음의 강에서 살렸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 아이들, 우리가 내 아이처럼 내 자식처럼 품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의 물결에 그들이 지금 휩쓸려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 생명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어린아이 모세를 죽음의 강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너무 세상의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죄악 세상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어린 생명들 하나님 구원하셔서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7절. 자, 7절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 미리암이 지혜가 보통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일 거예요. 어릴 때 이 부모 밑에서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자란 거예요. 미리암이. 여러분 미리암이 이제 후에 이스라엘에 그 훌륭한 여성 지도자가 됩니다. 선지자예요, 선지자. 훌륭한 여성 지도자가 되는데 이때부터도 미리암이 아주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어린 소녀가 수줍은 소녀가 그 담대하게 그 공주 앞에 담대하게 나갑니까? 이건 아무나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용기를 내 가지고 이 아이를 갈대 상자 뚜껑 열었어요. 아이가 우는 거예요. 그리고 공주가 지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미리암이 공주 앞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이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가 누구예요? 젖 먹이는 엄마 데려올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딸이 허락을 하죠. 8절. 자 8절 시작. 바로의 딸이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자 그러니까 공주가 이
미리암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래 가서 너 그럼 이 아이를 기를 유모를 불러와. 그러니까 미리암이 어디로 갔어? 자기 집으로 갔어. 자기 집으로 가서 엄마한테 그 엄마를 데리고 온 거야. 엄마 데리고 왔어. 엄마 막 손잡고 그냥 얼마나 급하게 뛰어갔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그냥 그렇죠. 막 뛰어갔어요. 그 집으로 뛰어가지고 엄마 소리치고 지금 우리 동생 내 동생이 지금 공주가 갈대상자 건져가지고 지금 공주가 지금 아이를 안고 있는데 이 젖먹일 유모 불러오래. 엄마 빨리 와. 달려와서 엄마 손잡고 달려왔어요. 그래서 아기 엄마를 불러오니 9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쌀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 이게 아이를 지고 데려왔어. 이제는 합법적이야. 누가 건들지 못해. 왜? 이건 공주의 아들이야. 법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도 손 못 대. 자, 그런데 자기 아들을 젖먹이고 뭐야 여기? 품삯을 받았어. 여러분 품삯 받아봤어요? 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내 아기 키우면서 월급 받고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고 적어도 3, 4년은 키웠어요. 이 당시 그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이렇게 키울 때 보통 이제 3, 4년은 키웠다고 봐요. 3, 4년 키우고 그러니까 3, 4년 키우니까 애가 상당히 컸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젖먹이면서 얼마나 아이를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했겠어요. 말씀 암송시키고 또 들려주고 동화 얘기한처럼 들려주고 신앙으로 철저하게 키워가지고 이제 3, 4세 정도 돼가지고 이제 궁궐로 아이를 데려간 거예요. 10절 시작. 그 아이가 사람은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였는데 이는 그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니라 하였다. 이제 아이를 데려다가 3, 4년 동안 이제 키워서 이제 아이를 궁궐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법적으로 이 아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공주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왕의 후계자예요. 왕의 후계자. 왜냐하면 이때 그 왕의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고 이 공주가 이제 후계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공주의 아들이 되니까 모세가 이제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후계자. 그래서 이제 이 공주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이 누구예요? 모세. 히브리어에는 마샤라고 하는데 우리말에는 모세로 번역을 했는데 그 뜻이 뭐예요? 그래, 물에서 건져냈다. 이런 뜻, 건져냈다. 그러니까 죽음의 강에서 건져낸 거예요. 예? 나일강 죽음의 강에서 아이를 건져낸. 자, 오늘 우리가 세상의 죄의 죽음의 강에서 우리가 어린 생명을 건져내야 돼요. 어린 생명을 구원해야 돼요. 우리가 이 죄악으로 꽉 찬 이 어두움의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서 죄의 강에 흘러가고 있는 무수한 생명들의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는 번성을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정말 아므람과 요게벳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능력을 믿고 행동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내 육체의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조금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모든 환경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능력을 이 시간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공주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어린 생명을 죽음의 강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어서 어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자녀간에 모든 성도들 간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284장입니다.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여 없던 우리를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는 강건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삶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더 힘찬 믿음의 생활을 다짐하는 하늘의 권속들 머리모래 위에 그 가정과 모든 일과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